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20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을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느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느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싸을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호비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을 할 때에도 도끼를 들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감옥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이 전쟁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을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확히 알려주고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 실생활에 있어서 가장 관련이 없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쩌면 고대의 정복 전쟁은 너무나 우리와 먼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단어 하나만 붙인다면요, 어쩌면 이 본문은 우리 실생활에 가장 관련이 깊은 본문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영적이라는 단어를 붙여보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깊은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전쟁에 임하는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이요 1절에 나오거든요.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요,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좀 집착하죠.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요, 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먼저 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원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 적군의 말과 병거가 많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요 이 병력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믿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데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적들과 함께 대신 싸워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붙들어라 말씀하는데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싸우신다 말씀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를 되뇌어야 되는데 3절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 신방을 냈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TV 프로에 여러 군데 나왔거든요. 서민갑부라는 그 TV에 나온 적도 있는데요.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제가 도전이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영업을 하시기 때문에 하루에 최소한 100군데 이 사업장을 방문하게 되는데 명함을 내밀고 사업 설명을 하면요. 수락하는데 수용하는 데가 거래가 결성되는 사업장은 많으면 하나에 2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군데를 방문해서 명함을 내밀면 98군데, 99군데는 실패한다는 건데 이 거절감에 대해서 이 힘들지만 단련이 되셨더라고요. 제가 그때 전도팀을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노방전도를 나가거나 전도를 하게 되면요. 이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전도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놀라지 않는 것. 일반 영업에 대한 것도 그렇다면요. 영적 전쟁은 두말할 나위도 없죠. 이렇게 떨어서도 안 되고요. 거절감의 두려움을 이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승리의 척경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요. 이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군대를 점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전쟁의 징집 면제 사유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우리 5절을 보십시오. 우리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먼저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사람은 면제되었거든요. 여기서 낙성식이라는 표현이 오해를 줄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집을 새롭게 건축하고는 어떤 예식을 치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낙성식의 원래 원어를 살펴봐야 되는데 원어의 뜻은 뭐냐면 시작하다, 경험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집을 건축하고 이제 거기서 사는 것을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시작하고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돌려보냈다는 거죠. 두 번째는 6절입니다. 6절을 제가 읽습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그 가시를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가시를 먹을까 하노라. 이 포도원을 만들고요. 포도 나무 실과를 먹지 못한 사람들은 면제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시 있는 이 나무를 심고 나서 3년간은 그대로 두어야 됐습니다. 따지 못했거든요. 4년째가 되었을 때는요.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됐습니다. 5년째가 되어서야 이 열매의 과실을 먹을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명령은 이런 가수원을 연 사람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이 징집이 면제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7절인데요.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우리와 이스라엘의 약혼의 풍습은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결혼할 신부의 아버지께 결혼할 신랑이요 이 지참금을 줍니다.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이 비용을 지불하거든요. 비용을 지불하면 그때부터 이미 약혼 상태지만 결혼한 것과 다를 바가 없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하고 전쟁에 징집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결혼한 상태인데 이 신방도 차리지 못하고 이렇게 전쟁터에 나온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전쟁에 가서 만약 죽는다 신랑이 그러면 이 신부는요 신방도 차리지 못하고
가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신명기 24장 5절에 보면요. 결혼한 신랑을 1년 동안 전쟁에 보내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는 신랑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신부를 배려한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네 번째는 8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습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사람들은요 또 면제되었습니다. 이 군대에 겁에 질린 사람들이 있으면요 전체 군대의 사기가 저하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전쟁터에 없는 것이 도움이 되었거든요. 종합해 본다면요 이 집안일 때문에 이 생업 때문에 또는 결혼 때문에 이 심약함 때문에 전쟁에 가는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은요 돌려보냈습니다. 면제되었다는 거죠. 염려의 원어를 보면 이 메림나오라고 합니다. 이 마음이 나뉜 겁니다. 두 마음을 품은 거거든요. 곧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면제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에서 한 가지 마음만 가져야 되는데 이 두 마음이 있으면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요. 이 전쟁은요. 숫자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바로 여호와의 전쟁에서 필요한 사람은요. 많은 사람, 피지컬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 좋은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진 그 한 사람, 그 소수면 충분하다는 것을 말해주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과 능력이 달린 것이 아니라 믿는 소수면 충분하다는 이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 원리는 뭐냐면요.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의 원리를 제가 첫 번째는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가 바로 염려하지 말고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요. 이 마지막 세 번째가 17절, 18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우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다른 성읍들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 시에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정복 전쟁의 지침인데요. 구체적으로 16절에 더 명확하게 나오는데 제가 읽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에 한해서는요. 숨 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 너무 잔인한 지침인데요. 헤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전쟁 수칙인데 이유는요. 아까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순수성 보존을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배교할 수 있는 틈을 하나님 신앙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주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요. 그들을 죽여야 했습니다. 이런 분명한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렘이라는 것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 이 성읍에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닐 텐데 그 모든 사람들을 진멸해라. 한 명도 살려두지 마라.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 헤렘의 문제는요. 쉐마와 연결되어서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석이 될 수 없습니다. 쉐마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영적 전쟁의 승리의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요. 쉐마입니다. 쉐마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정성 다하여 사랑하라. 그 사랑이 그 쉐마가 될 때 이 헤렘이 이해될 수 없지만 이해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면요, 열왕기상 11장에 솔로몬이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잘 올라가다가 하나님이 쉐마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헤렘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이방 여인, 아내들, 또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될 때 그 이방 여인들, 아내들을 내치지 못하고요, 이방 신들을 헤렘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내려두는 것, 그 다음에 내어놓는 것이 헤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과 이방 신들을 헤렘하지 못했죠. 바꿔 표현하면 하나님을 쉐마하지 못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 거죠. 우리 새벽 시간 이렇게 오셔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그런데 새벽 시간 오기 위해서는요, 잠을 자야 되거든요. 일찍 자야 되거든요. 새벽 시간, 기도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일찍 자려면 다른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헤렘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헤렘입니다. 이 부부가 결혼하면요, 처음 결혼했을 때는 제가 부연을 붙였는데 처음 결혼했을 때는 신랑과 신부는요,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이 남자 중에 최고고 여자 중에 최고입니다. 근데 결혼한 이 부부 입장에서 남편이 자기 아내 말고 다른 여자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를 쉐마하면요, 다른 모든 여자들은 헤렘이 되는 겁니다. 바꿔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한 신랑이 쉐마가 되면요, 다른 모든 남자들은요, 헤렘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을 진멸하라. 헤렘의 잔혹성. 그러나 이 쉐마를 통해서는 이해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죄악을 멀리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사랑하게 된다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우리에게 있어 몇 가지 원리 제공해 주었거든요.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에 두려워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께 연결돼야 된다 말했고요. 두 번째는 염려로 두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쉐마함으로 헤렘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주는 이 성경적 원리를 통해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다 20장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죠.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 보이는 것에 두려워 말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염려 말고요, 두 마음 품지 말고요,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쉐마하셔야 됩니다. 그럼 모든 것을 헤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삶의 영적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여길 때가 너무 많습니다. 또한 이 현상에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연결되었어요. 두려워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고 이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 두 마음을 품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너무 좋아서 다른 것에 집중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놓치지 않도록 주님, 저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쉐마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 다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할 때 모든 것들을 헤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진멸하고요, 이 죄악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실제로 삶을 통해 증명하는
그러한 믿음 생활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중심과 생각과 마음과 삶과 형편과 우리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세워주신 리더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 운영위원회, 순장들, 중지자들, 부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혼미해지는 이 세대 속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적인 믿음의 군대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정주 순장님 11차 항암 들어갑니다. 이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고 이 치유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앞날을 책임져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4월 사역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자훈련과 다락방과 신앙 강좌와 이번 주부터 새 가족 강의가 진행됩니다. 또 교회 카페가 오픈됩니다. 이 모든 일련의 이 사역들을 통하여서 모일 때마다 또 사역이 진행될 때마다 은혜 주시고 기쁨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우리 세워주신 리더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셔서 우리 더사랑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놀라울 일들을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또 운영위원들, 순장들, 또 중지자들, 부교육자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력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수술을 앞둔 분이 계시고 또 하나님 또 수술 이후에 또 치유되어야 될 분들이 계시고, 또한 하나님 영적으로 정말 낙담해 있는 분들이 계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신음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여러 가지 관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하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영적인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의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명 한 명 지켜주시고 믿음의 하나님 영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4월에 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이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풍성한 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모일 때마다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진정한 즐거움이 있고 다음에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들, 또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성숙과 성장과 이 부흥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드리는 간구와 부르짖음과 이 개인의 하나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하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실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합니다. 의탁합니다. 신뢰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